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배경되는 장소는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폭이 자그마치 11km나 돼요. 11km고 아래 위 길이가 장장 21km. 그러니까 호수라고 할 수가 없죠. 호수는 호수인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호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갈릴리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200m 더 낮게 위치해져 있다는 거. 그 낮게 위치한 그 지리상의 이유 때문에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그 원인이 바로 헬몬산, 해발 2814m에 달하는 이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골란 고원을 통해서, 해발 1000m에 있는 골란 고원을 통해서 찬바람이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 골란 고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1200m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고도의 차이를 타고 찬바람이 내려올 때 따뜻한 온도의 해수면, 그 갈릴리 호수 그 표면의 온도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바람이 유입되면서 아주 강한 바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풍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도차 1200m라는 것이 참 큰 거죠. 그리고 그 간격 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 그리고 그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그 강풍, 그것 때문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물을 건진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부들의 배를 유물을 발견해서 이렇게 모형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복원한 그 배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에요. 그 유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복원을 한 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나왔던 그 고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뒤쪽에 배 후미에 저기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이 배에 각자 흩어져서 이 배를 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었겠죠. 그렇지만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 강풍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적인 능력이죠. 그것을 체험을 하고, 또 바로 전에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기 바로 전에는 천국 설교를,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해놨던 그런 엄청난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 그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포기할 정도의 상황, 침몰 직전 상황까지 다가갔을 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이 불었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 공포 속에 빠졌던 것이죠. 이러한 침몰 상황에 제자들이 느꼈을 실망,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렇게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을 내가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자고 충격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실망도 했을 거고, 그 제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실망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면서도 어떤 고난이 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실망하고 충격에 빠지고, 때로는 심각하게는 또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고난이 왜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거저 일어나는 그냥 사건 사고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으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나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그날 저물 때, 그날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큰 은혜를 받은 날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전하신 날이에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도 또 새로운 깨우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그날이란 말이죠. 그날 그때에 제자들이 그 이전에 체험했던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날 엄청난 가르침, 그것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그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배를 타시고 그대로 이동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많은 군중들이 배를 타고 따라왔어. 그랬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분 어떻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스승님을 내가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니까 다른 배들도 막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랑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란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자리 하실 분이라는 거야. 평범한 분은 아니니까 분명히 한 자리 하실 분인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나에게도 부수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온실의 화초같이 살아가는 그런 편안한 삶일까요? 비바람 안 맞고 곱게 자라나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큰 광풍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겪은 지금 이 풍랑은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겪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미친 듯한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바람이 굉장히 셌었어요.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을 때도 그때 저녁 무렵이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비를 입고 있는데도 바람이 뭐 숭숭 들어올 정도로 이 틈을 통해서 바람이 굉장히 셌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파도가 치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들이 겪은 광풍은 이들도 처음 겪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배가 풍랑에 흔들리고 바람에 파도가 치면서 물이 조금씩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 번에 물이 확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배에 물이 가득 찰 동안 이들이 뭔가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을 퍼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떤 제자는 들어온 물을 퍼냈을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키를 조정해서 뱃머리를 파도를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온갖 노력을 했겠죠. 왜? 어부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왔고, 이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만만했겠지. 그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닥쳤을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다가 결국은 배가 잠기게까지 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모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숙련된 어부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곧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느낀 건 뭐였을까요? 좌절, 두려움, 그 외에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하고 내가 같이 다니면 나도 나중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른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실망감까지 동시에 들었단 말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그 말고도 그런 기대감이 동시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분들조차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냐 하면은 원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갈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니까, 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란 얘기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그렇죠? 그 원죄의 영향 때문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모든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사건, 사고들, 그러한 고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좌절 가운데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바로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이해.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거저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모든 사건들, 사고들, 고난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거는 그냥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지만 그냥 고난이 아니고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마냥 어린애같이 퍼지려고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자체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삶의 고난은 바로 기회의 순간이에요. 좌절과 포기의 순간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고난이고 그 또한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이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지질 않는다니까. 단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뿐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우리 삶에 만났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믿으시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만남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배 훔이 이렇게 뾰족한데 그렇게 자리가 넓지도 않아요. 아마 좀 이렇게 구부리고 주무셨을 것 같아. 베개를 베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배가 파도에 물이 들이쳐가지고 가라앉을 정도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피곤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시고 또 주무셨겠죠, 잠깐. 그런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물이 잠길 때까지 제자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물 퍼내고 뭐 배를 조종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빨리 물 좀 퍼내. 뭐 그렇게 난리를 지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아니에요. 주무시지 않았죠. 주무시다가도 그 난리치는 소리에 잠을 깨셨겠죠. 예수님께서 주무신 게 아니고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침묵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는 뭐예요? 절망의 순간, 그래, 너희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너희들이 찾아야 될 그 존재가 누구인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실제로 절망의 순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하우는 다 했어. 침몰되지 않게끔. 그런데 막바지에 달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쳐 줬는데 여전히 그 다급한 상황에서 부른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냥 랍비로 생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성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다녔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람과 파도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참 만남을 위한 기다림이셨던 거예요. 자기 삶에서 절망의 순간에 다다를 때 누구를 찾는가? 나를 찾아라 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냥 선생님인지 그 만남을 이루어 가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 자연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 미친 듯이 불어닥치던 바람과 그 파도가 순식간에 고요해지자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겠어요? 자연을 순종시키는 전능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도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직접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될 것은 고통의 순간, 그냥 일어나는 사건 사고, 슬픈 일, 애통한 일, 그러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을 그저 그냥 안타까운 상황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닫고 계지 마세요. 닫고 있지 마세요란 말이에요. 고난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아니에요. 고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의 한 얼굴은 문을 닫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그저 그냥 재수 없는 상황, 진짜 복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쳐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그런 고난이고, 다른 한 얼굴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두 얼굴, 문을 닫는 상처가 되는 것은 한탄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원망해봐 어떻게 돼?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죠. 불만, 원망, 한탄. 이런 한탄하고 원망만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나에게 상처로 남고 절대로 하나님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을 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그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단순한 그냥 사건 사고를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관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목적을, 그거를 이해를 하고 못하는 거를 갈라버린다니까. 우리 인생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욕망 충족,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어도,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사업체가 문을 닫아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거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 구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한쪽 다리가 없이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일시적인, 한시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100살까지 산다고 쳐.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 가지의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이고 천국 삶도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찾을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다 힘든 일이 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영이 성장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해주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고난은 그냥 재수 없이 생기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바로 그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상황에 침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깨우시고 두드리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좌절과 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이 파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이 파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 왜 무서워하니? 그리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러한 상황에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에요. 쪽배나 막 다름없는 그 배를 타고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물이 차서 가라앉을 상황인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두려운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억울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세요?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들 어부잖아. 근데 이 상황 하나 극복 못해 이리 무능한 것들이라고 질책했어요? 그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질책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두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는데, 위험한 상황인 거 아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셨어요. 두려운 상황인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경험한 능력자잖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친 여기 있잖아. 근데 왜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만 빠져드는 거니? 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음을 질책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체험한 것, 한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공포도 경험을 했고 일순간에 그 바람과 그 광풍과 파도를 잠재우는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전능자이심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두 가지 경험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지만은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냥 랍빈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 한마디로 바람이 잠들어 버렸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고양이 심바같이 생겼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제는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두려워진 거예요. 너무도 경이로우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재발견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이 풍랑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잘 보세요. 풍랑을 기점으로 봤을 때 풍랑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전에는 했잖아요. 귀신 내어쫓고 병자 고치고 그렇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지금 풍랑을 기점으로 풍랑 이후에 기적도 체험을 했어. 그런데 왜 이 풍랑 이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재발견을 하게 됐을까요? 풍랑 이전의 기적은 간접적인 영향이었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아니었어.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어.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그냥 봤어. 오, 대단하네. 놀라운 상황이었지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풍랑을 만난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위급한 상황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 행함이었단 말이에요. 자연도 순종케 하는 능력자가 나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제3자가 아닌.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런 큰 풍랑일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제자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모두가 꿈꾸는 복된 삶, 축복받는 삶, 그것은 모두 평안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 모든 것, 사업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 모든 노력은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무런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상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평안의 상태가 돈으로는 쥐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평안의 상태, 흔히들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탈진만 하고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더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인생 헛살았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복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쫓아가니까.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꾸역꾸역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건지.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좋은 직장이 없어도, 허름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삶, 그것은 바로 왕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에요. 왕을 섬기면은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줘요?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때려요? 아니잖아. 내 백성인데 왕이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고 먹을 거 챙겨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잡아가라 그래요,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돼서 살면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한다면은 왕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들은 왕과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서 살았거든.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인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내 인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절대절명의 순간, 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깨달아야 할 것,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할 것, 좌절 중에 깨달아야 할 것,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 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광풍이 부느냐, 그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평안 가운데 이끌고 가려고 내 스스로 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살다 보면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또한 욥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적군들의 침략도 왕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을 섬기는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그저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돼. 왕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모두 왕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왕께서 책임지시는 게 뭐예요? 이 완악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의 삶,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들, 예수님께서 입국을 오셨고, 단 한순간도 나는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땅, 플러싱 땅에 온 사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부유하진 않아도 평안을 누리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된 축복은 뭐냐면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삶,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천국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렵게 살아도, 좀 몸이 아프고 그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 속에 침몰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을 섬기는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거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며 왕을 섬기는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많은 조롱당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 그것은 우리들과 만나기 위한 침묵이셨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고 침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만남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실 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섬기세요. 스스로 왕이 돼서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지 마시고 왕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백성이 누린 그 평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